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랑 같이 거기를 떠나서 이주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여정이 있겠죠. 그런데 잠시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마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머물렀던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추측이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충분합니다. 그걸로.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를 너무 궁금해하는 건 호기심이 있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축축하기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데서 뭔가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근데 이미 떠났잖아. 그렇죠? 고향 떠났잖아요, 이미. 친척들 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친척들이 여전히 같이 있긴 했지만, 고향은 떠났고, 또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집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나타나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타나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좀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평생 가보지 않은 곳을 보여줄 방법은 없어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안 보이는 저 먼 곳이니까 가다 보면 보일 거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지, 안 보여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른 채 간 건 아닙니다. 왜? 아버지랑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 늘 극적이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부르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 사용하시고 우리 과거를 단절시켜서 하실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하필이면 다니던 교회가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고, 하필이면 또 제가 간 곳이 이제 선교지에 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을 만나게 되고, 몰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친밀해지고 원래 성도들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까지 다 해주고 이제 후배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상하게 해외에 대학생 해외 연수 이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해외를 1991년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쉬운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라서 그 해외에 나가는 대학생들은 꼭 안기부 가서 안보 교육 받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쉽지 않은 여행이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와서 그런 해외도 제가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쌓아놓은 나의 자산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어떤 경험이든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되게 아픈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아프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나의 실수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보육원 출신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고아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또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이나 또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것도 선하게 쓰시는 분이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좀 잘 쓰려고 일부러 어렵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주제인데,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진로랑 같이 겹쳐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르심과 진로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부르심을 알고 싶어요. 청소년 때, 뭐 대학생 때 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지만 제가 뭘 해야지 성공할까요? 제가 뭘 잘할까요? 자기 적성을 자꾸 놓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적성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왜? 나의 만드신 분이고 또 설계부터 관여하신 분이라서 내가 지금 나의 적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럼 뭐 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나의 적성과 부르심은 거의 관계가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적성은 여행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적성은 100세 아들 키우는 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딱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적성과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적성을 하나님도 잘 이용하셔서 적성과 정반대의 것들을 요구하실 리는 없죠. 물론 훈련을 위해서는 적성과 상관이 없는 것도 우리가 다름을 받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지금 뭐 하나님 내 적성이 뭡니까?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되나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되나요? 이거 하는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써놨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꿈을 꾸다 보니까 자꾸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부르심에 지금 있는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그쪽으로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자꾸 방향만 물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도 대학교 때 이걸 알았으면 저는 기계공학과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기계공학과를 갔냐? 사실은 형이 좋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공대 가야지 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공대가 되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 공대 가면 사람들이 좋아했고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냥 나 편하려고 간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배운 것도 써먹으실 수 있는 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는 부르심대로 가게 돼 있고요.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을 최대한 가장 맥시멈으로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그때 내가 불행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 그래서 너무 헌신하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적당히 믿어라. 그러셨는데 적당히 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올인할 것이지 적당히 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이 거의 기록되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필요합니까? 사실 뭐 십계명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근데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인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단순하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장 핵심은 창세기 1장 29절 28절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나았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나았다는 표현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안 닮을 수가 없잖아요. 저 딸들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은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아서 좀 미안할 정도로 안 닮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만든 영이죠. 인간은 낳은 영이라 우리 인간들을 천사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영원히 종이잖아요. 근데 인간, 와. 그래서 아마 사탄이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지 않았나. 자기는 영원히 종밖에 될 수 없는데 인간이란 건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든 저걸 넘어뜨리지 않았나. 그래서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이미 주시면서 뭘 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뭘 하라고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고요. 어쩌다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될 수 있도록 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뭘 요구하시는데 5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생육하는 건 뭐고 번성하는 건 뭡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좀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생육한다는 거는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성장하면 열매는 자동 맺힙니다.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니까 힘든 거죠. 그냥 성장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나는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뭐 성경 읽은 만큼 읽었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이제 됐어.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장하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 멀티플라이라고 돼 있어요. 번성하라는 뜻은 막 되게 막 흥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복제배가하라는 뜻입니다. 곱하기 하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본다면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서 복제배가하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또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여전히 어려요. 여전히 젊고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때가 몇 세라고요? 75세. 그러니까 뭐 저도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할렐루야. 20년이 넘게 남았네. 20년이 넘게 남아서 그때 제대로 된 부르심을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젊을 때 쓰임 받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아서 부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이제 은퇴야. 은퇴라는 건 없어요. 은퇴하면 가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은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제자를 만들어 복제 배가하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목사님인데 요양원에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못 가시잖아요. 이제 그 주중에 요양원마다 다니면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장학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금한 돈을 뭐 1,000원, 2,000원씩 뭐 이렇게 모아서 1년을 모았더니 100만 원이 돼서 또 고아원 출신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는 데 저도 가봤는데 너무 말씀 잘 듣는 거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론 이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건 유치부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형님이 설교를 너무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사역하는 거랑 노인 사역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조금만 도와드리면 바로 영접할 익어서 아주 노랗게 된 그 추수할 밭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 얘기하는데요. 노인이 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아무도 안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오기만 해도 마음을 열죠.
이거 좋은 밭입니다. 추수의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가 어린이들 제자 삼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세대가 제자 삼을 수 있고 내가 가장 유리한 세대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자꾸 나를 충만하게 해요. 우리 집, 우리 가정, 내 자녀가 충만하게 되는 것만 목적인데 아니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따로 막 매달릴 필요도 없고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빈 곳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 한국에도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왜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가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의 뜻이 빈 곳이 없게 하는 게 가득 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민족은 복음이 안 들어갔네.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거기 희생을 치르더라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주 절실하게 또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런 나라였거든요. 한국 조그만 나라 식민지에 복음 전해. 왜 한국말로 성경 번역해? 일본말 다 통하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던 나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가 간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중국에 열리고 그 당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화교 출신들이고요. 이분들이 다 선교사님이 전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질 거고, 졌을 때고, 그때 중국 선교가 굉장히 부흥하던 때예요. 근데 한국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 이런 거 아시잖아요. 선교사 보내기도 힘들고, 가서 대우도 못 받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보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왜 땅을 채우라고 그랬거든. 빈 곳을 채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이 보이면 거길 채우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빈 곳을 채우는 게 조금 고생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미래를 보면 이게 정답이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빈 곳을 채워야죠. 자꾸 레드오션 가서 잘 된다고 거의 자꾸 들어가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그거 다 죽는 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PC방 잘 된다니까 다 PC방 생겼다가 다 죽고. 지금 특정한 업체 얘기해서 그렇지만 탕후루 집들 다 없어졌잖아요. 엄청 많다가 엄청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빈 곳을 채우는 게 우리 부르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거는 찍어 누르라는 뜻입니다. 찍어 누르라는 얘기는 네가 눌리지 말고 네가 누르는 거야. 네가 정복당하고 두려워하고 피해가고 저항에 숙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 저항을 눌러버려라. 부르심대로 가면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저 혼자 재밌는 일을 하나 겪었는데 제가 금요일에 휴일이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오신 노동자들하고 동해 바다에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저는 빨간 날 움직이기 싫어하거든요. 가면 차가 보통 차 없을 때는 저희 집에서 강릉까지 2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광주 거기에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날 6시간 넘게 걸렸어요. 차가 엄청 많은데 제가 가다가 기름을 넣을까 말까 휴게소 들리면 되지 라고 갔는데 기름은 점점 떨어지는데 차는 안 움직이는 거지. 점점 불안해서 결국은 톨게이트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주유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온 만큼 다시 가야 돼. 근데 그때 제가 평안이 있는 게 뭐냐면요. 막히고 어렵더라도 나는 결국 동해에 간다. 시간 문제지. 근데 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떠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엄한데 멀리 가는 게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빨리 가서 한참 더 돌아와야 된다면 이게 인생의 실패인 거죠. 근데 부르심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장애물 만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이건 믿음의 영역인데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게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는 뭐라고 마음 먹었냐면 어차피 동해는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인데 성경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벌써 이 두 분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고아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난 차 안에서 그냥 앉아있는, 운전도 안 하잖아. 앉아있잖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상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친구가 출근하면 꼭 화장실 가더라고요. 왜 그래? 꼭 집에서 갔다 오면 그래. 아, 자기 그 화장실에 있는 시간에도 자기는 돈을 벌고 있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출근하면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집에서는 화장실을 안 간다. 그래서 그런가 그랬는데 나는 차의 의자에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상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그냥 뭐 어려움이라는 거는 늘 있는 겁니다. 그 라오스 말로 제가 좀 피곤한 게 뭐냐면 라오스 말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제가 라오스에서 나온 지 10년이 돼 가는데 그 다시 라오스 말을 막 끄집어내니까 막 뇌가 고통스러운 거죠. 뇌는 통증을 못 느끼지만 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가는 길에 이제 저녁을 휴게소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휴게소마다 이제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배고파? 이제 물어보다가 이 라오스 말로 죽다가 따이예요. 영어로는 다인데 라오스 말로는 따이죠. 근데 뭐 배고프냐 물어볼 때 제가 혹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뭐 짜따이 하면 죽을 것 같아. 끄압따이 거의 죽을 뻔했어. 쫀따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달라져요. 앞에 이제 전치사에 따라서.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죽을 정도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배고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막 무서워.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틀렸냐 했더니 이거 죽을 때까지 평생 배고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물어봐 놓고서 이제 그럼 뭐 또 실수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한참 또 운전하다 오다 보니까 이거 진리네. 맞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만족이라는 게 없어. 어차피 만족이. 그렇구나. 죽을 때까지 배고픕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죽을 때까지 배고픈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이 길로 가는 게 성공의 길이구나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굴림해서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리더가 되어서 책임지고 올바르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굴러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손댈 이유가 없죠. 왜 손대야 됩니까? 올바르게 안 되고 있거든. 요걸 가리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된 거. righteousness. 요게 바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다 이게 아니라 바르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신 게 맞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대로 지금 가고 있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요. 예수님 핍박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그거 다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죠. 바울도 보십시오. 사울 시절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남들이 다 옷 벗어놓은 거 지키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옳은 거였나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뭐 도덕적이고 그것도 포함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특별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는가 도대체?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서 나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목적이 뭔가? 이걸 따라가는 게 의로운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는 이 삶의 패턴이 의로운 것이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어서 책임지고 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의롭다는 게 그냥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까지 부유하게 만들고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
여러분의 부르심이 소박한 부르심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늘 거대해.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 주실 거면서 별을 보라 그러고 모래알을 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해줄 거. 제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모세한테 실패자로 40년을 그냥 썩었는데 자기 멋대로 뭐 해보려다가 실패해서 40년을 그렇게 낙담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무슨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민족을 구원해라. 제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박한 게 없어요. 인간이 소박할 뿐이죠. 저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100만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지금 100만 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세대에 끝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세대에 많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책임지고 올바르게 만드는 세계가 아직 성장해야 된다. 확장돼야 된다. 라고 여기는 게 이게 올바른 부르심입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면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사이즈가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야죠. 만족할 게 아닙니다. 예배당 짓고 만족할 게 또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 건축 다 했고 이제 만족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원래 부르심이 5가지를 우리가 집중한다면 대부분 우리가 부르심을 찾아가는데 뭔가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구나. 내 성장하는 방향, 제자를 만드는 방향, 또 빈 곳을 채우는 방향.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는 방향이 아니라 경쟁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다고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항을 내가 이기는, 그리고 리더가 되어서 더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것들이 좀 더 왜냐하면 이제 죄로 인한 저주와 또 죄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이 또 좀 더 명확해지고 조금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이게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2가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인도받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 2가지에 거의 다 맞물려 있어요. 인도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뛰어. 믿음은 가졌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면 또 한 발짝도 못 가요. 이 2가지가 늘 자전거 페달처럼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밟아주듯이 이렇게 중요한데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약간 성령님의 인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단어를 잘 보시면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쓴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영광이 뭔지를 알아라가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알아라. 또 능력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세분화된 그 인도함 쪽이 아니라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르심이 어느 쪽인가, 내 부르심은 어디로 가야 맞는가, 이게 아니라 부르심을 이뤘을 때 이거 얼마나 큰 상이 있는가, 그 얼마나 큰 축복이 있고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가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로또를 왜 삽니까? 인도받고 삽니까? 로또의 소망 때문에 사는 거죠.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로또 몇 번일까요? 라고 그 인도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로또의 소망을 안고 사는 겁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도 어디를 하면 내 적성에 맞나요? 이거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이루면 이런 일이 생겨. 이거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부르심을 어디로 갈까를 가는 것보다는 부르심을 이루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부르심을 이루는 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거구나.
요거를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지 각자가 부르심의 각 분야를 알도록 기도한 게 아닌 거죠. 너희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도요, 이게 또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일 때 인도받고 구원받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다니까 한번 믿어볼까? 뭐 이렇게 믿는 경우도 꽤 많을 텐데, 작은 믿음으로 나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 아들이 되는 부르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거지 인도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라고 간 게 아니에요. 또한 저 사람을 구원하는 부르심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부르심과 저 사람을 구원하는 부르심도 나에게 있는 부르심이에요.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명백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성경에 다 써 있다니까. 네가 구원받는 것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야. 그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취하는 거야. 또 성공과 상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비참하게 사는 것을 그냥 용인해 버렸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고생한 얘기들은 써 있지만, 뭐 바빌론에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요셉 이후의 사람들이 뭐 노예 생활하고, 또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저버려서 겪게 되는 고통들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고통받는다, 일시적으로 고생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되는 걸 보면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셉 생각만 해봐도 뭐 고생은 참 많이 하는데 결과는 너무 좋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불법 노동자 출신의 강간 미수범, 전과자.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생한 걸 따질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공과 상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지 비참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희생과 여러분이 뭐 포기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다 보면 더 분명해져요, 방향이.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다 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방향이니까 가다 보면 거기서 계속해서 인도함이 있는 것이고, 인도함도 여러분이 불안해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춰서 인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애기랑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단다, 너 정말 잘생겼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쁘다 까꿍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은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누가 어른이지? 내가 어른인 것처럼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른이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수준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나는 수준이 낮아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수준에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인도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왜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데 나의 욕심 또한 명백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상충되니까 헷갈리는 거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다 보면 부르심은, 여러분의 적성과 관계된 부르심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것 뿐이에요. 부르심을 따르다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르심이고 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을 자기가 받을 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라갈 때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올라간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왕이면서도 소 1000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고 자꾸 내가 뭐가 돼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아니, 되어 있는 네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남에게 줄 때, 하나님이 일에 그것을 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주식 때문에 뭐 코인에서 돈 많이 번다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대박난 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르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어디를 가야 맞느냐 이거 고려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뭘 하고 싶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의도만 선하다면 부르심과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과 벗어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인도를 한 번도 안 틀리고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다 100% 인도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미 우리 다 경로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성령님과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유턴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내비게이션 포기시켜 보셨어요? 저 포기시켜 왔거든요. 계속 딴 데로 가니까요. 결국은 경로 안내를 중단하겠대. 그렇게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켜놓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딴 데로 바꿨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딴짓 하더라도 그 부르심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부르심에 저 500km까지 갈 거를 300km까지밖에 못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심을 뭘로 해야 성공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부르심대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뭘 하든 잘 되게 돼 있다.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데 기계공학과 가서 인생이 망했다. 그런 거 없어요. 조금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쓰시는 분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몰랐을 수도 없고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될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네가 왜 포켓몬 보면은 진화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모습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디자이너가 다 그렇게 그려놨거든 이미.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지. 이미 다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리더를 얘기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과 관계된 얘기예요, 계속.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거 과거형입니다.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미 최종적인 모습까지 이미 다 하나님께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이미 길은 다 놓아져 있어요. 내가 부산 갈 때 그때 돼서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톨게이트 들어가서 안내대로만 가면 이미 부산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한 것이고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데는요. 인도를 잘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르심대로 막 가기만 하면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 고난을 만납니까? 만납니다. 부르심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만나요. 그 히우카오 쫀 따이, 이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고파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막 놀림을 당했는데 우리 죽을 만큼 배고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인간은 배고프고 고난이라는 거는, 어려움이라는 건 늘 만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고난을 만나서 그냥 두드려 맞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걸 딛고 이겨서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만 하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번에 잘 배웠어. 실패해서 배웠어. 로만 끝나면 안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성공시킵니까? 배울 수는 있지만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배고픈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게 없죠. 집 사면 또 사고 싶고, 여기 살면 또 사고 싶고, 뭐 차 사면 또 사고 싶고.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제 가까운데, 뭐 부자들이 있겠지만 얼마 버는지는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요조찬 모임에서 이제 알게 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원 원장인데, 연 수입이 2억이래. 2억이라는 돈을 버는 사람이 실제로 내 옆에 있구나. 근데 안 남는데. 그래서 2억을 버는데 안 남는다고? 연 5천만 원만 벌어도 남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2억을 버는데 안 남는데요. 왜 안 남냐 했더니 2억 벌면 차도 이제 한번 바꿔야 되고, 뭐 아파트도 옮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하나도 안 남는데. 그래서 와,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만족이라는 게 없구나. 더 벌어도 만족이 없구나. 근데 부르심대로 가면 진짜 만족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만족이 가져다주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 즐거움은, 여러분 유튜브 보고 쇼츠 보면 즐거움은 재미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말초적입니다. 근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달라요. 이거는 내가 만족함과 행복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는데 가치 없는 고난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부르심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요셉의 고난받은 건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거든. 언어를 보디발 집에서 배우느라고, 왕실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는 다릅니다. 귀족 언어랑 평민 언어가 달라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린 또 왕 만났을 때 언어 다르잖아요. 통촉하여 무슨 소리야 도대체. 쓰는 언어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어디 가서, 외노자가 어디 가서 배워요? 근데 보디발이 왕의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왕실 언어도 배워요. 고급진 언어를 배웁니다. 거기다가 시장 경제를 배워요. 요셉은 유목민이었고 화폐라는 것도 없고 시장이라는 게 물물교환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을 경영하다 보니까 물가를 알게 되고 시장 경제를 배우게 되고, 어떨 때 어떤 가격이 치솟고 이게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가보니까 왕의 범죄자들이 가는 곳,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니까 이 젊은 외국인 출신의 이 노동자였던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교육이 안 됐으면 나라 말아먹었지. 7년 풍년 때 다 써버리고 7년 흉년 왔을 때 애굽도 쫄딱 망했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피라미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집트라는 게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근데 요셉 한 사람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고생해서 단기간 내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학습을 해서 결국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살았고요.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다의 자손들까지도 요셉 덕분에 생명을 연장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도 했지만 사실 요셉이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야, 이 정도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죽었는데 아무도 이름도 기억 안 해주고 여러분 묘비에다 이름 쓴다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장학금 만든다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은 가치가 여러분이 죽어서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뭐 아깝게 이제 잃게 된 그런 자녀들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무슨 장학재단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으세요? 빨리 죽어서 장학재단 만들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부르심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치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치. 인간은 가치 실현이 목적인데 이거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제일 큰 그 유혹이 뭐냐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해. 이게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그게 다 범죄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주신다는데 됐나? 안 나오나? 나오나?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부르심의 초자에서 생기는 잘못된 것들은 참 부르심을 이뤘을 때 이루는 가치도 크지만 부르심 때문에 그거 불안해서 초조해서 뭐 하는 일들도 굉장히 그 효과,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만의 분야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똑같은 거 하려면 하나님 저 사람 더 복 주지 왜 나를 불러?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불렀다면 다른 사람을 이 일에 나랑 동역하도록 부른 것이든지 경쟁자로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를 더 많이 세우면 나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굳이 왜? 이 사람이 잘 되면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의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더 많이 받는 사람보다 이랑 비교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헌신해서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부르심인데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의로운 삶, 곧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르심을 이루겠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부르심은 성령 인도의 분야라기보다는 믿음의 분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큰 상이 있다. 바울도 내가 그 부르신 그것을 쫓아서 내가 달려가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달려간다. 마치 올림픽 경기하는 사람처럼 난 달린다. 왜? 그 상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들 연습하는 거 보면 좀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연습하고 근데 그 사람들 자의적으로 하거든요. 왜요? 그 영광과 명예와 상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좀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성공시키려고 부른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 따라가면 이게 내가 가장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